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의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불과 같은 강력한 권능을 받게 하시며 마음과 말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되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말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행동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도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아주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제자 훈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남다른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잘 압니다. 왜냐?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신 은혜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 부족하다 하십니다. 이들의 훈련은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훈련에 비하면 훈련의 정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백하게 믿음으로 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란 뭡니까? 세례 받는다는 건 헬라말로 바티조입니다. 물에 담그다, 가라앉히다, 이런 뜻입니다. 물속에 나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나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나를 물에 장사 지낸 것, 그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시간, 나의 장례식, 이게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인 노릇하려면 옛 주인인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시간이고, 내 감정이 죽는 시간이고, 내 지식이 죽는 시간이고, 내 욕망이 죽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것은 물 세례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세례는 구원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겠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노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여러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나의 결단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이런 결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물세례를 받을 때 결단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기로 결단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기로 결단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옛 주인인 나는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죽기로, 나는 죽은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했음을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세례를 통해 죽었기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고, 나는 날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우기로 그렇게 결단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결단을 하는 것이 물세례고, 그 물세례로 이 네 가지의 결단을 한 사람으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결단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쉽지 않은 결단인데 이 결단만으로는, 이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또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아직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부족할까요?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심을 할 때는 그 순간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결심과 노력은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결심과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결심한 바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성령 세례를 통해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힘, 능력, 에너지,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 기다리던 성령 세례를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은 날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물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는 성령을 지금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구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비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무디 목사님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분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을 주시는 우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가지고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임했습니까?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날, 그날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고 있던 120명이 있던 그 공간을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 소리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노에입니다. 뜻은 바람, 생기, 호흡 이런 뜻입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기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새로운 생명의 호흡이 바로 이 휘몰아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급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로입니다. 이 말은 낳다, 생산하다, 인도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강하다 말은 헬라 말로 비아이오스입니다. 뜻은 강렬한, 맹렬한, 힘찬 이런 뜻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 같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기 싫어요.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바람 같은 성령이 휘몰아치며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는 죽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바람같이 임하시는,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고 다닙니다. 목사님은 억울해서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목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속이 썩어서 죽겠구나. 이때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노니 차라리 진짜 주님 앞에 죽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며칠을 반복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죽었다고 계속 고백하니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십자가 죽음이 임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임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섭섭함도 사라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아의 죽음을 목사님이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살 것처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서셔서 울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를 모함하는 교인을 보고 분노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서럽게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실 수 없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람같이 휘몰아치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는 성령 세례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임할까요? 두 번째는 불로 임했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님은 불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으로 임했다면 두 번째는 불로 임합니다. 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르입니다. 뜻은 번개, 심판, 재판, 영원한 불, 이런 뜻입니다. 이때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파워버리는 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전부 다 파워버리는 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옛사람의 성품들을 성령의 불이 다 파워버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세 번째 책은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 신앙을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만든 그런 소설입니다. 이 세 번째 책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해버린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유스터스입니다. 용이 되어버린 이 소년은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몸에 떡지덕지 붙어있는 용의 껍질들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살이 찢겨지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유스터스는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에 위대한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이 그를 인도하여 맑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유스터스는 생각합니다. 맑은 물에 내 몸을 씻으면 이 거추장스러운 용의 껍질들이 다 벗겨질 거야 기대하고 용의 껍질들을
그 맑은 물에 비벼서 벗겨냈지만 용의 껍질들을 정말 아픔과 고통을 이기며 벗겨냈는데 벗겨내자 그 아래에 또 다른 껍질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또 벗겨내자 그 밑에 또 다른 껍질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때 아슬람이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옷을 벗겨주어야 한단다. 아슬람이 흉측스러운 용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줍니다. 그러자 유스터스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용의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껍질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벗겨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던 죄의 껍질들을 다 벗겨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메스입니다. 죄와 우리를 완전히 결별하도록 죄의 성품과 또 옛사람의 여러 삶의 습관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다 파워지게 됩니다. 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 불이 한 곳에서 하나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머리로 갈라져서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몸의 혈관이 각 장기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하나로 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각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고 연결되게 됩니다. 즉 성령의 불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또 성도들과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되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다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스, 뜻은 종류가 다른, 차원이 다른 이런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차원이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2장 4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공급받다, 가득 채우다,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계속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람은 계속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계속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도 또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